이것만 좀 테이프를 해줬구나. 나와줄래? 이거 빨리 말할 거야.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어둠 속에 찾아온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러 하시는 말씀 가지고 오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희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이 호흡이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말씀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6월 3일에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기 위해 투표가 주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고 자유의 어떤 이념보다 정말 이 나라를 청렴하게 자유대한민국으로 이끌 대통령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며 에스더스에 나오는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을 사랑한 것처럼 사리사욕 없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책임있는 투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울대학 안에 있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고 사도 바울이 거칠어도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애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 믿고 복음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라 믿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지체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담대함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직장을 구하는 일이나 또한 논문을 쓰는 일이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혼돈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길 수 있고 아버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부서마다 섬기시는 지체들을 사랑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미대학 선교사로 계신 두 분 선교사님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고 필요한 부분도 채워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들을 많이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들고 서신 김종수 교수님께 성령 충만하여 듣는 마음이 열리고 찔리고 주님을 만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선우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럼 행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며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음성 기다리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의 시간에 주님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겠다 결단하는 그런 메시지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주님만 높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먼저 좀 원래 저희 3시까지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항상 있는데 제가 좀 말이 많아요. 자, 원래 강의도 없고 항상 그래서 말을 좀 빨리 하려고 하는데 빨리 하면 그걸 못 알아듣는 학생들이 강의 평가를 보면요 항상 내용 너무 많다. 말이 너무 빠르다. 뭐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가르쳐주고 싶고 저것도 가르쳐주고 싶고 해서 시간이 만들면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빼면은 참 너무 좀 할 거 못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약속이니까 일단 오늘은 조금 제가 빼고 하려고 했는데도 좀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말을 좀 빨리 해보려고 할게요. 이게 그 부담을 갖고 있다는 걸 일단 공유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하다 보면 다 들려요. 제 마음소리가. 그래서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서로 이제 인사를 좀 하셨죠? 오늘 설교 제목은 이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하겠습니다. 제 설교가 좀 대부분 약간 주제별로 챕터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좀 익숙하지 않으실 거라고 합니다만 그러면 먼저 질문 좀 던져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그런 고민들 주변에 들어보셨나요?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시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좀 추상적인 것 같아.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런 고민들 혹은 고민하는 지체들 혹은 누가 여러분들이 이제 목자나 이제 사회에서 이제 이도를 살아갈 텐데 그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음 슬라이드 말씀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과 관련된 말씀 몇 가지 좀 찾아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였으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이둘이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쁘시고 또한 그 자리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알지니라. 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 앞에서 한번 보죠.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고백을 하곤 합니다. 저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는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믿는 것이라고 하셨고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신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봉사나 수고나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엄청난 중요성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은 무엇인가? 성경적 정의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일반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막연한 바램이나 혹은 긍정적 표현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 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 혹은 다른 옆에 있는 친구를 격려하기 위해서 넌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다고 난 믿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기대와 어떤 긍정적인 바램을 표현하는 말도 많이 씁니다. 이런 믿음. 또 한편으로는 이 근거에 기반한 예측에도 믿는다는 표현들을 많이 쓰죠. 우리 전문가가 계신데 어떤 투자를 한다고 합시다. 그죠? 근데 이게 막연한 기대로 이 회사 주식 올랐으면 좋겠어. 상표가 너무 예뻐. 나는 이 주식이 오를 거라고 믿어. 이런 막연한 바람을 갖고 전 재산을 투자하거나 그러진 않죠. 열심히 학습하고 분석한 다음에 논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이런 측면에서 이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장기 투자하고 오를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반드시 오를 거라고 믿는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자, 이런 성경에서 말씀하신 믿는다의 표현은 이 전자의 막연한 발현과는 다르게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결정한 후자의 예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사하니 약속을 잊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그대로 읽어보면 그렇구나. 그리고 아브라함도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라는 표현을 보면은 그래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게 상황이 아주 잘 돌아갈 때, 잘 순탄할 때 우리는 뭐든지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아무런 압스터클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은 각각 유라굴로 광풍으로 난파 직전에 암울한 상황의 각오를 그리고 자녀를 얻기에 이미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확인된 그런 상황인 아브라함.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거짓이었고 약속하신 말씀을 능히 지키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믿었던 거죠. 그리고 믿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이 믿음의 성경적 정의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믿음대로 그 약속대로 자기의 삶을 행동을 옮겨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라고 성경적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은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 혹자는 이 말씀을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 혹 꿈은 이루어진다 같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뜻을 보면은 저기 맨 밑에 영어로 things hoped for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hoped for가 이제 과거에 어떤 과거 완료 이런 형태인 건데 현재 완료 시즌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결국은 정확한 뜻을 해석해 보면 바래왔던 것들을 실상처럼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뜻인 거죠. 그럼 무엇을 바래왔던 것일까요? 자기 소원일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래왔던 거죠. 바랄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실로서 실현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처럼 내 삶에 실현되어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 살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주실 거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현실로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상황을 상황을 보이지 않지만 실현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 마치 내 삶에 실현됐던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랐던 것들, 약속된 것들을 실상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처럼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저 말씀에 담겨져 있는 속내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그 약속을 믿었던 그 믿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길 바라는데 믿음의 삶에 여러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면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건데 그거에 대척점으로 나와 있는 것이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 정말 바라는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방해하는 너무 익숙한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는 대로 행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은 다 보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도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세상이 좋다고 하는 대로 너무나 쉽게 영향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의 예시를 보면은 에레미야 말씀에도 보면은 여기
지혜 있는 자, 용사, 부한 자, 귀인들, 그 다음에 명철, 자기만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되는 걸 보면요. 일단 예레미야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라고 불리는 것은 당연히 그 사람이 이 지혜가 있기 때문이고 그 지혜는 그 사람의 자존감의 근본이 될 겁니다. 용사 역시 그 힘과 용맹을 빼고서 잘하는 것이 있을까요? 부자는 부유하니까 부자라고 이름 붙인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의 특색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달란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들 내 삶에서 보이고 뭔가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들입니다. 시편 말씀들은 자연스럽게 귀인들을 의지하는 그런 삶, 인간관계를 의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자문에서는 자연스럽게 명철과 또 자기가 원하는 마음대로 믿고 의지하는 삶, 이런 것을 예시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자랑하지 말라, 미련한 자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계시죠. 왜 그러냐면 그저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들, 우리 삶 속에 좋은 것으로 보이는 것들 그대로 행하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신뢰하게 되는 무엇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보이게 되죠. 그런 것들이 여기서 나와 있는 지혜고 용맹이고 인간관계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는 대로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좋다고 내 마음속에 같이 판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매몰돼서 우리의 젊음과 시간들을 쓰죠.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지혜자나 부자나 용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처럼 내가 지혜를 자랑할 것 별로 없고 용맹을 자랑할 것 더더욱 없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밑바닥에 감겨져 있는 무엇이 있어? 적어도 내가 이건 가지고 있지.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되지. 라는 것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요, 용맹이고 부하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직장인이 퇴직의 위기 속에서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여정을 모아놨어. 2억을 모았다고 칩시다. 이거 가지고서 그래도 내가 막다른 골목에서 자영업이라도 치킨집이라도 카페라도 차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모아놓은 돈을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이렇게 이것이 바로 보는 대로 선택한 삶, 보이는 것에 의지한 삶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에 의지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어떤 상황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절 속에 그래도 내가 이거 가지고 있지. 그 무엇을 의지하게 돼요. 그게 학벌일 수도 있고 다정한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부모님의 재력일 수도 있고 그걸 붙들고 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보는 대로 행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보인다면 하나님께 자복하고 오히려 이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성직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제가 이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좀 같이 봅시다. 제목으로 제가 누가 믿음으로 행하는가 했는데 맥락을 한번 보죠. 여기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는 믿음의 가방이 되게 커요. 두 손으로 들었어요. 되게 무거운 것 같아요. 이분의 분량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 다 이 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왼쪽의 자매는 한 손으로 들 만큼 뭔가 작은 가방이에요. 그 스스로 얘기하기로 나는 믿음이 크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자매는 나는 믿음이 그리 크지는 못해 하지만 건너가는 봐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말 중에 누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건 맞고 틀리고의 퀴즈는 아니에요. 제가 이걸로 고민하셨다면 좀 죄송합니다.
한번 같이 이 상황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왼쪽 형제가 믿음이 크다고 했고 오른쪽 자매는 나는 믿음이 크지 못해 라고 했습니다. 스스로의 믿음을 자기가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한 거죠. 이 말 사실일까요? 형제가 난 믿음이 크다라는 말, 여기 자매가 믿음이 작다라는 말 사실일까요? 이는 자기 믿음을 주관적, 자기 잣대로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판단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활동에, 어떤 사람은 뭔가 지적인 것에, 어떤 사람은 어떤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액티비티에 무게를 줄 수 있어요. 그것은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마치 여러분 사상에 공부하는데 그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는 자기 소견대로 자기 믿음의 분량을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아까 성경의 그 믿음의 정의를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 라고 여기는 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말씀 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형제가 믿음으로 행해요. 자매가 믿음으로 행해요. 그러면 과연 어땠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 그대로 될 거라고 믿고 내 삶을 드리는, 내 행동을 옮기는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 팩트는 무엇일까요? 믿음이 크다 작다라는 게 팩트, 그건 주관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의 팩트는 저 표지판에 위험, 이 얇은 얼음, 안전, 두꺼운 얼음 이렇게 표현한 것이 팩트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이 상황에서 믿음은 안전 표지판에 적혀있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였다면 이에 근거해서 가는 건널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소위 우리 입장에서의 믿음을 행하는 결단이 됩니다. 형제는 믿음을 행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얇은 얼음이라고 했어. 나는 근데 건널 수 있을 것 같아, 내 느낌으로. 그렇지만 얇은 얼음이라고 했으니 저걸 믿고 건너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게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자매는 난 믿음이 약해. 무서워. 건너는 게 무서워. 지금 무너질 것 같아. 그렇지만 두꺼운 얼음 안전하다고 했으니 건너가겠어. 라고 하는 게 믿음의 선택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빙결된 강을 건널 수 있느냐 아니냐는 얼음의 두께가 얼마나 두껍냐, 그래서 안전하냐 아니냐 하는 문제로 비교되죠. 그래서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믿고 행할 수 있느냐에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내 발에 건너가고 싶어. 자기 상황 건너가야 되는데. 세 번째, 자기 체면. 넌 건널 수 있어. 넌 믿음이 크잖아. 등등. 이런 것들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자기 행동을 옮겨간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얇은 옷 저걸 무시하고 가는 경우 건너가서 빠져 죽겠죠. 큰일 나겠죠. 수십 년 전에, 수십은 아니고 십수년 전쯤에 우리 교회에 긍정이입이라는 책도 있고 그런 메시지가 교회에 상당히 만연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이런 메시지였던 거죠. 그렇게 삶의 태도를 옮겨가자. 이런 겁니다. 나쁘지 않아요. 듣기는 되게 좋습니다. 근데 본질은 뭐냐면 저 표지판 같은 약속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은 믿음의 대상일 수 없어요. 다짐일 수 있고 긍정적인 어떤 삶의 태도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는지가 이 표지판에 있는 위협, 안전, 이 클래리피케이션과 같은 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저 표지판과 같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죠? 따라서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며 또 어떻게 자라느냐 우리가 궁금해하고 또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얘기했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관건이거든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일단은 믿어야지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의 믿음인 것인데 그것은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신뢰와 확신이 생기는 것은 가만히 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포메이션이 전달됐을 때, 인포메이션이 경험됐을 때 그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에 대한 지식과 그 다음에 개인적인 사귐 경험,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들이 그런 신뢰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성품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내 개인적인 믿음,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개인적인 믿음과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한 지식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나는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간증만 가져서 내가 저렇게 다리를 건널 수 있는 수준에 얼어붙은 강을 건널 수 있는 수준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믿음의 시도를 해야 할 만큼 할 수 있을 만큼의 확신과 신뢰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 벌써 저렇게 50분이 다 되거든요. 준비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전에 건너뛰다 보니까 그래서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들을 읽어보셨나요? 저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일관되어 있는 일하심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시면서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는 약속들을 일관되게 지켜가고 계세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보내실 때 가죽옷을 찍어 입히시잖아요. 그것이 희생을 통한 대속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자손 너의 씨가 너의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이사야와 시편에 고난받는 종의 예언들이 실제로 모두 다 이루어지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일관된 약속들이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이 예뿐만 아니라 너무나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것이 성경 곳곳에 너무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너무 클리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증거로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서 내 인생을 볼 수가 있는,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을 울리는 지식이 없으면 믿음으로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으로 보이지 않아요. 누가 약속이라고 믿고 삶을 드리는데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보입니다. 이게 진짜야? 나한테 일어나?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급할 때만, 내 상황이 안 좋을 때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붙들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상황이 모면되면 그걸 끝이에요. 산을 걸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보이는 대로 사는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거든요. 결국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확신과 믿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명확한 지식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명확한 지식 위에 믿음이 세워지는 행동들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처음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을 수 있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 응답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우리가 커지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보고 듣게 됩니다. 살아있는 드라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살아있는 드라마를 우리는 듣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나눠야 될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말씀도 나누고 있고 공동체 안에 서로 간증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세우는 그 다음 단계 제가 이제 여기 보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파란색으로 했던 게 아주 말랑말랑하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인데요.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무엇인데 빨간색은 뭔가 우리가 인내와 연단의 과정들이 좀 필요한 무엇입니다.
그래서 이런 롱텀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서 단단한 음식과 같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실 무엇이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약속을 주장하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에서 격려하고 싶은 것은 약속을 주장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자라가길 바라는 것이죠. 저는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의 삶에 상당히 요즘 소위 속된 말로 킥이라고 얘기하죠. 그렇다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예도 그렇죠. 그리고 약속하신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서 인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작정 어떻게 인내를 하셨습니까? 약속하신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약속을 붙들 때 더 구체적으로 인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어떤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약속을 지키냐 안 지키냐는 그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냐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지는 약속하셨던, 성경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확인하고 그 증거들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상당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는 언약, 약속 이런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면 하신 말씀이 실현치 않으시죠. 그 전 슬라이드를 보면 맨 밑에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성이 참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 자체가 참으로 민망하고 불필요한 말 아닐까요? 우리 사람들 속에서 관계 속에서 다 거짓말 안 해. 이런 말이 얼마나 부차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상당히 많은 파트에서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참된 말을 하신다는 걸 되게 많이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께서 거짓하시지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듣고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사의 말씀에서는 비와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비로 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하소하는 자에게 등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우리의 여러 경험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들어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이 형통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허공을 위해 내 아이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거 기록하실 때 민망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전 성경에서 이것을 꾸준히 너무너무 많이 강하게 애처롭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precious and magnificent promises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precious, magnificent,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20대를 넘어서 30대 여러 삶을 살고 있는데 수많은 인생의 파고들을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젠가 여러분들을 그 세상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내는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본질상 보내는 교회요. 일꾼으로 보내는 교회, 모처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내기 전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험난한 파고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선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이 서울대학교라는 어떻게 보면은 학위과정에 예배도 따뜻한, 약간은 따뜻한, 물론 학위과정이 말랑말랑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적절히 완전한 이 세상에서보다는 우리가 따뜻한 인큐베이터라고 할 수 있죠. 이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배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성김이들의 간절한 바람이고 우리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명확한 지식 위에 그 믿음을 쌓아야 가야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나님을 알기에 자기를 던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를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이 약속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거 진짜예요.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진짜인지 붙들고 신뢰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경험되면 또 다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걷게 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방향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그런지 그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양구를 읽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이그젠플, 예시가 되는 건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 예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스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그런 약속들이 있는데 이걸 해석하면 그것들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스가 된다. 즉 내게 적용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어진 유산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약속이라도 내가 예스, 즉 아멘 함으로써 내게 적용되는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약속이 아니라 내 약속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거 보물치고 같은 거 아니에요? 보물 상자의 열쇠 같은 겁니다. 제 전화번호가 4906으로 끝납니다. 20대부터 한돌 같아요. 이사야 40장 6절을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들의 야곱의 집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들어야 할 것은 오히려 평안이니라. 내가 너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공을 베풀어서 끝까지 되게 하리라. 저는 이사야에게 하신 이 말씀을 아멘함으로 제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의지하여 아멘함으로 제 평생의 약속으로 참았고 이 약속이 제 일생에 이루어질 것을 전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자 캔버스 사역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까지 도움을 주실 거라고 믿고 바라봅니다. 이게 삶의 엄청난 경매가 돼요. 아브라함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현될 것. 실현된 실상으로 제가 바라보면서 구체적인 모습 보이지 않지만 말씀 그대로 된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남은 것은 여기 이 고린도서 1장 20절 후반부인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 약속들에 내가 아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아멘하면 유산을 받는 것처럼 같아서 나한테 좋은 거거든요. 그죠? 나한테 좋은 거죠. 아멘해서 내가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무슨 말이에요? 시편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불러 내가 너를 건질 거거든. 근데 내가 너를 건지는 것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맥락으로 보면은 내가 너를 건졌으니까 네가 좋은 거잖아. 네가 복되고 네가 행복한 거잖아. 이렇게 흘러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하나님 나 부르신 것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다. 같은 맥락의 말씀을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참 이게 놀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빠가 되면서 깨달아졌어요. 자녀들이 제 앞에 살면서 그냥 뭐 아기 때도 어떤 때도 아기 때도 그렇고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엄마 아빠한테 저한테 도와달라고 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면 아기 때는 막 웃으면서 막 웃고 막 되게 좋아하고 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씩 웃어요. 씩 웃어요. 뭐 고맙다고. 근데 그 웃음이 그 좋아하는 모습이 참 사람을 녹여요. 참 살아가는 또 다른 이유가 되더라고요. 이 마음이 하나님 아빠의 마음이 아닌가. 내가 아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한란날에 하나님 부르셨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던 그 상황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는 그 상황이에요. 믿음의 삶에 수많은 고비들이 있는데 그 고비 앞에 내가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 같아요. 얘야, 네가 이 약속을 믿고 나를 신뢰하며 한 걸음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묻고 계시다가 내가 그 약속에 믿음으로 아멘!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그 아멘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찰스 스펄전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 인간이여 하나님의 약속들을 마치 박물관이 골동처럼 취급하지 말라. 약속들을 믿고 그것들을 사용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닐까요? 아멘하고 그 약속들을 너의 삶 속에 실현되게 실상으로 살아가지 않게 그렇게 되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롭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가 있습니다. 이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기도 응답으로 수많은 부하들을 참 극적으로 아침에 먹을 것이 아무도 없는데 아침 식사 시간 전에 기도했는데 그 아이들 다 먹일 수 있는 것들이 문 앞에 빵으로 가져다 있다든지 그런 참 기적적인 기도 응답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 이 사람도 믿음에 대해서 감정도 추측도 어떤 모양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실 것을 확신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걸 확신하면서 즉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에 즉 약속을 경험하는 삶을 기도 응답 수로 얘기한다면 소위 통칭 5만 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찾아보고 이를 아멘하고 주장하고 그 약속이 내 삶 속에 실현되는 것을 경험해야 간절히 함께 바랍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아까 나왔던 슬라이드인데요. 이 믿음을 견인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상황 속에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돌아돌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오히려 피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공동체에서 격려해야 할 것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기가 좀 뻘부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삶의 방향이신데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그렇게 약속 앞에 믿음으로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인큐베이팅하면서 서로 격려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선택이 필요해서 이 상황의 하나님의 약속은 뭐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생각 안 나요. 그러면은 물어보세요. 성님들한테 물어보시고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시면서 이때 어떤 말씀을 어떤 약속을 주장해야 될까요? 또 그리고 어떤 우리 귀한 지체들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물어보세요. 형, 언니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어렵죠. 이런 물어보기 부담되죠. 근데 개인적인 관계에서 서로 물어봐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서로를 세워주는,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는 또 다른 모습 아닐까요? 이것으로 오늘 메시지를 마칩니다. 역시 또 30분
제가 기도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 보는 대로 살기가 쉽습니다. 쫓기는 대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남들이 좋다는 대로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신다.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먼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들을 더 깊이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삶의 중요한 결정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약속들을 저희 마음속에 강하게 새겨주십시오. 그래서 그 약속들을 믿고서 매달 붙들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서로서로 격려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였구나, 하나님의 기쁨의 음성을 저희 믿음의 삶에서 다 듣고 그렇게 들은 것을 지체들에게 들려주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의 파워 앞에 믿음의 삶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귀한 대학교에 이 시간 동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하면 하나님 그 믿음을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홍정인 선교사님께서 그런 좀 아프셨다고 최근에 알려져 있고 그 이후에 또 폐렴도 좀 겹쳤고 혈증이 있어서 안 좋으시다가 지금 협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홍정인 선교사님과 또 김난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지난주에 또 이렇게 깜짝 수술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 감사했는데요. 우리 홍정인 선교사님과 김난 선교사님께 또 메시지를 같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 뒤에 이렇게 카드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카드 숫자는 충분하니까요. 한 카드에 혼자 말씀을 메시지를 전달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같이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강 시간이나 이럴 때 시간 되실 때 간식 시간 써주시면은 저희가 모아서 홍정인 선교사님 네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특강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이성교제와 복된 가정이라는 주제로 김수민 사모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시고요. 저희 예배가 끝나면 목장별로 일단 모여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간략하게 간식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바로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교제 쪽에서 관심 있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복된 가정 쪽에서 관심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함없는 광고, 수련회 광고 있습니다. 6월 20일부터 22일, 그 다음에 함께 노력해요. 이렇게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 거, 그 다음에 매주 목요일 12시부터 2시 대학원생 사랑 바꾸는 거 다시 리마인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딴짓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부여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린 이 모든 믿음의 종들 가운데에 그들의 연구와 또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